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신 곳에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우리가 아이가 한 사람 태어나기 위해선 몇 개월이 걸리죠? 10개월 정도 걸리죠. 보통 첫 아이가 10개월 걸려서 출산하고 나선 그 다음 아이가 또 10개월 걸리진 않죠. 보통 1년이 넘어가거나 뭐 1년 6개월이 더 지나가거나 때로는 2년, 3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사무엘가 젖을 뗀 뒤에 엘리의 집에 있음으로부터 그 이후로 향후 몇 년 정도 출산의 복을 계속 누린 것입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이면 어림잡아 한 10년 정도, 그냥 대략 10년에서 뭐 한 7, 8년 될 수도 짧게 잡으면 7, 8년일 수도 있지만 10년 정도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여 될 때까지 그 집안에선 또 다른 하나님께서 후사들을 계속적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을 순종하고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나를 통하여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는 걸 성경으로 작성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늘 약속한 것을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리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사무엘상의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신구약에서 한 30번, 신약에서 20번, 반 정도 10번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사람들은 대략 짐작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그 전에는 유다의 족보일 것이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런 점 좁혀져서
이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조목조목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설교하다가 듣게 돼서 예수님의 비유구나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편을 읽을 때, 모세오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구약에 적혀 있지?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는 누구의 인물의 주제 내용이라 그랬냐면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성경의 제목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작성한 것 아닌가 하여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제사장, 사사가 사무엘서를 작성했을 것 아닌가 추측하여서 사무엘이라고는 적어놨지만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무엇하는 내용이 사무엘서의 내용인가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질문을 한다면 사무엘서는 다윗 이야기, 다윗의 어떤 이야기인가? 다윗의 어떤 이야기인가?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던 얘기인가? 다윗이 집안에서 있었던 얘기인가? 다윗이 외국에 나가서 있었던 일인가? 다윗의 경제활동인가? 다윗의 정치적인 활동인가? 무엇을 다윗의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윗의 예배 드리는 삶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요. 사무엘서는 누구의 내용이요? 다윗. 다윗의 무엇하는 내용이요?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러면 사무엘서 상, 하, 전, 후, 중반부에 나오는 모든 예배의 이유는 다윗의 예배와 견주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예배의 포석들을 깔아놨어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등장했던 사무엘의 엄마 누구요? 한나. 한나가 예배 드리러 올라왔죠. 한나와 엘가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제사장 집안 누구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무슨 얘기죠? 예배 드리는 얘기죠. 사울왕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곤란한 일을 만나는 상황은 무슨 상황이었어요? 예배 잘못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어여쁘게 여기시는 까닭은 뭐냐면 그가 예배를 참 잘 드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요 사무엘서를 다시금 요약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하 끝까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적은 역대상, 역대하에서는 다윗을 예배의 모범으로 우뚝 세웁니다. 성경을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읽으신 분들은 역대기 상하가 왜 다시 등장하나 그러는데 이유는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예배의 본때를 예배의 본을 보여주려고 다윗을 끌어당기려고 역대기 1장에서부터 아담의 얘기부터 포로귀환 이후 때까지 얘기를 누구의? 다윗의 포커스를 두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역대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누가 등장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첫 번째 인물이 지난주에 등장했던 엘가나와 한나 이 가정의 이야기예요. 한나는 예배 이렇게 드릴 사람이에요. 한나. 원망하면서 예배 드릴 사람. 한나는 절망하면서 예배 드릴 사람. 한나는 헛되이 예배 드릴 사람. 한나는 허송세월 보낼 사람이었어야 돼요. 원래. 왜냐하면 한나는 예배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요? 누구죠? 저기 엘리의 첫 번째 아내? 아기 난 아내. 분인나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화가 올라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문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막 방해 공작이 있어요. 막 여기서 차가 끼어들어오고 오면 여기서 막 뭐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의 복이 근처에 왔는데 사단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가 예배 드리러 갈 때 분인나가 항상 격분시켜요.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그냥 이걸 내가 안 오고 만다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아이들 막 예배 드리러 한두 명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마스크 다 끼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서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다툴 수 있죠. 얘가 내 풍선을 터뜨렸어, 내가 예배 가나 봐라,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풍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 한나가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한나가 절망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한나가 허송세월 보낼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예배 못 드리기 좋을 만한 입장이 한나였어요. 그런데요, 한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망하는 자세로 나아가. 하나님만은 나를, 내 마음의 애환을, 내 토로를 다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깨닫기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 누나, 형, 동생, 친척, 가족 누구도 우리의 애환을 다 들어주질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최고의 상담가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잠깐 들어주는 거지 100% 공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애환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한나는요 결국 응답받는 예배를 드렸어요. 응답받는 예배. 근데 응답을 어떻게 받았어요?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근데 엘리 제사장이 원래 한나를 오해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술 취한 여자 아닌가 이렇게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뚫고 지나가서 믿음으로 받아냈던 한나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나의 예배가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예배, 이 사람의 예배는 사실 가장 잘 드릴 것만 같아요. 여러분 좌우 양옆 앞뒤 보세요. 누가 제일 예배 잘 드리나? 지금 딱 쳐다보세요. 누가 지금 성경을 제일 잘 피고 있고 누가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 보세요. 원래 누가 그렇게 제일 잘해야 돼요? 목사님이 제일 잘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와 이 두 아들이 제사장 집안이고 제사장 아들들이고 앞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인데 가장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장 가면 울잖아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매일 일하는 사람들은 울까요 안 울까요? 절대 안 울어요. 그냥 네 지금 들어갑니다, 나가셨습니다, 인사드리세요. 우리는 막 울면서 인사하는데 그 사람은 안 울어요. 우리는 결혼식장 가면 기뻐서 막 쌩글쌩글 하는데 거기 결혼식장에서 그 폭죽 터져죠. 자 5, 4, 3, 1 푹 입장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기쁠까요? 무덤덤해요. 가장 예배 잘 드리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할 것만 같은 예배자로 살아야 될 예배 직분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멸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 안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올라올 때마다 늘 떨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고심하는 게 제 본분이에요. 요리사가 뭐 식당에 오든 말든 뭐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하자 할 수 없어요. 왜냐? 오늘 온 손님이 어린아이면 부드럽게 해야 되고, 오늘 온 손님이 어르신이면 더 입에서 잘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오늘 온 손님이 양이 좀 많으신 분이면 더 줄 수 있도록 매사에 세심히 배려해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가 예배의 청중들을 살피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겠죠. 이 엘리야 두 아들들은 예배자들이 오면 뜯어먹기 일쑤였어요. 너 뭐 가져왔어? 오늘은 뭐 가져왔어? 고기 가져왔어? 먼저 줘봐, 내가 먼저 맛봐야 되겠어 하면서 예배를 멸시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멸시하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조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마다 예배 횟수만큼 주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만큼 범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것인데요, 그래서라도 깨달았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았으면 내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 미워하는 방식으로 드렸던 사람이구나 깨달았으면 좋으련만 이게 누적되니까 죄가 죄인지도 더러움인지도 모르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난의 집안 예배와 엘리 가문의 예배에 비교하여서 사무엘상이 시작되고 있던 것이에요. 아, 예배란 무엇인가? 내가 멸시받는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한나, 내가 사람들 앞에 우쭐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까지도 멸시했던 엘리, 완전히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왕이 등극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부득이하게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요. 부득이하게. 여러분, 부득이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득이한 예배, 아무래도 사역자들이, 아무래도 직분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난 직분자니까, 난 사역자니까, 나는 예배 드려야지, 난 목사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나는 장로님이니까, 나는 권사님이니까 나는 예배 드려야지라고 부득이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람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부득이하게 예배 드렸어요. 왜 부득이했냐면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사무엘 제사장 왜 안 오는 거야?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것 같은데 예배라도 드려와서 사람들 마음을 모아야지. 여러분, 예배는 사람 마음 모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줄 믿습니다. 부득이하여 드리다가 사울 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 망령된 예배. 예배는 예배인데 무슨 예배요? 망령된, 망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예요. 다시 한번 이따 반복하겠지만 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윗왕의 예배, 오늘 찬양, 좀 빠른 찬양,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찬양 불렀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불렀습니다. 다윗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힘을 다하여서 예배 드렸어요. 다윗왕이 예배 드릴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혹스러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황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당황할 정도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깜짝이야 막 이렇게 주님, 근데 갑자기 또 내 마음에 애통함의 마음을 주니까 엎드려서 또 눈물 흘리고 감정적 예배만 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동, 내게 주시는 반응을 그대로 수용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만큼 옷이 거의 다 흘러내려왔어. 옷이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미갈이 저렇게 철딱서니 없이 예배드린다니,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의식하지 못할 줄 몰라. 저 사람은 사람을 신경을 너무 안 써. 사람을 좀 신경을 써야지. 저 사람이 또 어떻게 볼 건데. 이렇게 하면서 당신요, 백성들이 당신의 볼기라도 보면 어쩌려고, 왜 이렇게 옷이 흘러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나요? 꼭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지언정 하나님만 기뻐하면 된다. 하나님만 포커스를 맞추는 예배. 여러분, 예식장에서 신랑이 신부 신경 써야지 하객들 신경 쓰고 있으면 돼요? 장례식장에서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주님 나라감을 같이 애통함으로 해야지 누가 좀 왔나 이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된다, 하나님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나 봐야지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겠죠. 부분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이 좀 기도하지 못하면 응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배하지 않고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일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일상의 예배. 결국 사무엘서의 주제는 다윗왕 얘기지만 다윗왕의 무슨 이야기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얘기예요. 그럼 다윗왕이 예배를 드린 거면 몇 번 안 드렸으니까 예배 얘기만 적으면 되는데 왜 다윗의 일상생활 얘기를 했을까요? 다윗은 일상 속에서 예배했던 자예요. 하나님, 아말렉을 칠까요?
뒤따라가서 잡을까요? 저 사람들이 날 배신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일상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전쟁터에서 당연히 전진해야 되는지 후퇴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장수들에게. 누구에게? 형편을 보면서.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업하는 우리 여호수아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통계를 내야 되고 확률을 잡아야 되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거 맞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 정권을 위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예배 정신이 어디에서 재조명됐다고요? 역대 상하에서 다시 재조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의 최고의 모범은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던 자들이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다. 한나의 예배, 다윗의 예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그 예배 자세가 흘러갔어요. 한나의 예배 자세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의 예배 자세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사울 왕이든 엘리든 그 예배 자세가 또 어떻게 돼요? 흘러가요. 엘리의 자녀들에게. 엘리가 비동하여져서 하나님 말씀 듣기가 둔하여지니 자녀들은 아예 듣질 못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될 예배를 하니 그 가문이 멸절되는 위기까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내면서 예배가 종종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읽어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엘리의 예배의 태도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의 자녀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자, 사울왕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예배자, 가문의 멸망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지난 주일에 2월 21일이었죠. 며칠 전, 3, 4일 전 예배 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방 제사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었다 그랬죠?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가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또 새로운 성도님들에게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우수히 여기고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고 기뻐하며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려요. 자녀들도 그 기쁨을 옆에서 흠모하게 돼 있어요. 발람의 거짓 선지자의 이방 예배로 2만 4천 명이 죽었지만 누구의 예배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예배로 수많은 영혼들은 구원 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린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의 삶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리시기까지 하나님만을 끝까지 예배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뒷덜미를 팍 끌어당겨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유턴시켜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우리의 쾌락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탐욕으로 달려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예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저건 무슨 예배야? 어떻게 사람이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을 수 있을까? 그것도 용서하며 말이지. 그분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신 분이라며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의 악인들, 대적자들을 멸시하거나 진멸하지 않고 자기 몸을 버려 죽으셨지? 하며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를 발견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예배로 두 아들은 망하는 삶으로 나아갔고요. 사울왕 인간 중심의 예배로 그 일가가 진멸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 자리에 있음에 안심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을 너무 내려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물론 귀한데요.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귀한데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간절히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한나의 예배, 다윗의 예배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한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버렸어요. 다윗도 목자로 살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든 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한나 예배나 다윗 예배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방 민족의 침입이냐, 자녀의 문제냐, 곤경의 문제냐, 어떠한 사안이든지 상관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재미난 궁금증이 생겼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 어떻게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뺏어 먹을까, 더 먹을까, 빼앗을까, 탐욕스럽게 살까, 내 만족을 누려볼까, 이 정신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냐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린 때로는 너무나 변장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변질된 채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집에서 원하는 거는 탐욕이고 탐심이고 쾌락이고 정욕이고 만족이고 내 자신의 삶이 유일한 관심이었으면서 예배 자리에 오면 미사어구를 다 사용해서라도 마치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인 양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 같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갈고리로 제사 예물을 마음껏 찔러서 먹어버리고 싶어요를 토해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앞에요 저 사람이 가져온 거 내가 다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게 정말 예배인 거예요. 정말 예배는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짜로 나 제사장인데 너희들 재물 가져왔냐? 갈고리로 좀 해보자. 내가 뭐 그런 일이 있었을까? 나는 뭐 그거 그렇지 원하지도 않아. 이렇게 자기의 겉과 속이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아직 변화되지도 못한 내 범죄의 성품을 그대로 쏟아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이름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도 속죄제 드리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다고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왔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 저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네? 그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더러운 영이 막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탐욕스러운 게 막 나와요. 어떤 사람은 추악한 게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콸콸콸 흐르는 시꺼먼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만큼은 그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짜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허례허식하는 변질된 이거 변장하고 화장을 해야 되는데 변신을 해요. 변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유다의 왕들이 전쟁터 나갈 때 자기를 변장시키고 나갈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는 사람마다 그냥 화살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장하여 예배드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걸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다가 그게 탐욕이면 탐욕인 걸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으면 비전임을 확신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와서 기복신앙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원하면 정말 복을 구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복이 정말 무슨 복이었나 하나님 앞에 발각돼야 되지 않습니까? 발견돼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까닭이 뭘까요? 자기를 감추고 예배드린 늘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만일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지만 만일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하면 좋니? 거기 만일이 왜 들어가요? 이미 진행된 건데 만일이 왜 들어가요? 만일이. 그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무슨 만일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나? 얘들아, 얘야, 너 만일 너가 저 친구 칼로 찔러 죽이면 안 되겠지. 이미 근데 찔러 죽였어요. 근데 너 만일 그러진 않겠지? 이미 죽었는데. 이미 거기
거기 성전에서 막 행음하고 갈고리로 찔러내고 막 사람들 막 때리고 더럽게 행했는데 만일 그러면 어떡하니? 그러고 있어요. 만일이 아니라 더 속에 그 탐욕과 탐심이 있음을 알아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해서.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선포가 돼야 돼. 속에 내 속에 더러움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는 영이 있는 것도 만족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 싫어하는 영이 있음을 발각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속에 이런 나쁜 죄가 있고요, 이런 죄가 있어요. 그건 고해성사. 근데 예배는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게 다 쏟아지다가 결국 그게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서 건지실 분을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도 자기 아들이 없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왔다가 하나님과 통했다 그랬죠. 다윗도 기도하다 하나님과 마음이 딱 통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기도나 한나의 기도나 둘 다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발견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속에 있는 걸 쏟아내어 기도해보지 않으면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자전거가 필요하면 자전거를, 정말 신발이 필요하면 신발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른 성도님들 사업에 어떠한 흥황이 필요 사업을 그걸 놓고 한번 일주일이라도 3일이라도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는지 내 정욕이었는지 밝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고 한번 정말 남은 여생 우리가 얼마나 했는데 한번 그걸 한번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그걸 위해서 제가 선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때마다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거의 암기가 되는 듯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놓고 기도하시죠? 더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던져놓고 난 몰라, 목사님은 하시겠지, 나는 몰라 그러지 마시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들은 빨리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내 죄악이 깨달아지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만나는 것이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 다윗의 예배였던 거예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갔어요. 막 술 취한 사람 같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맨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체력도 영역도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럴 수 없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내 환부, 내 상처, 내 애통, 내 애환, 내 간절함이 그대로 쏟아지는 예배가 건강한 예배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환부, 애환, 애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탐욕인지도 모르고 쏟아보니까 탐욕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제목인 줄 나중에라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그거 진짜 기뻐하셨구나. 아까 제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열어주신다. 며칠 전에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요새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재확신되는 경험, 기도하다가 대화하다가 예배하다가 때로는 나를 정직히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참 기쁘게 여겼던 거예요. 한나는, 오늘 본문의 한나는 자신의 아이 없음을 그대로 고통스러움을 토로했던 것처럼, 다윗은 또 전쟁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묻고, 다윗은 심지어 자신이 간음하고 살인한 범죄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너무 잘해도 그대로 나아가시길 축복하고요, 무언가 잘 못해도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대로 나아간다는 건 뻔뻔하게 나아간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오만이나 교만이나 완악이나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야 되고, 너무 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내 몸의 요구대로 살았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식들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자식이 문제가 됐잖아요. 다말을 암논이 번하고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냐면요, 사람들이 다윗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들고 나가보세요. 다윗이 하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은혜의 자리로 다시 복귀시키겠지.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당장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야 승리한다. 너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든 안 하든 그거 한번 부적같이 들고 나가봐라. 그날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부적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는요, 말씀을 내 방식대로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심령이 날마다 비춰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첫사람 아담 때부터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뒤에는 절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범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하는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는 우리 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다윗의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고도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고장난 상태로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런 고백을 홈리와 비네아스가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반전이 일어났을걸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들고 나갔던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내가 칼 들고 나가리라 하면서 그가 장렬하게 전사했을지언정 그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을걸요. 삼손같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정직한 기도가 발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창세 전부터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나도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받고 경배받고 하나님만 좋아라는 그런 우상이 아니시라 하나님을 우리를 경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까닭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홈리와 비네아스 불쌍하죠. 그 갈고리로 걸려나온 고깃덩이 몇 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핀잔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전락해버린 인생.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증거하고 마음껏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탐닉할 때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사울왕처럼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던 그의 모습처럼. 그런데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모습 다 잃어버려도 주님의 임재만큼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한나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겸대하게 그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